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또 이제 누가복음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 누가복음에도 그 예수님의 족보가 있고 또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돼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이렇게 해놨는가 하는 그런 문제. 오늘 우리가 이제 족보 안에 들어있는 여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 이 족보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는 이 성경에 두 군데 이렇게 기록됐는데, 왜 두 군데 이렇게 따로따로 기록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 사복음입니다. 사복음인데 두 복음에는 족보가 있어요. 근데 두 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있고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왜 족보가 없느냐? 여기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지금 왕족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러니까 왕의 계보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족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 가정에 어느 가정에 아들이 되어야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왕족이 기록되려고 하니까 족보가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그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표현을 했습니다. 종. 노예들은 족보가 없어요. 그냥 팔려다니거든요. 족보가 없어요. 이 집에도 팔려가고 저 집에도 팔려가고. 그러므로 마가복음에는 종으로서 팔려가는 예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왜 또 족보가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누가복음은 어떤 말을 많이 썼는가 하면 인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죠? 인자가 뭐죠? 사람의 아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사람부터. 최초의 사람부터 쭉 기록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최초의 아담부터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제일 처음 아담을 창조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 사람 아담으로부터 쭉 예수님까지 이제 족보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는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말씀이 누구와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그러면 말씀이 하나가 있고 하나님이 한 분이 계시고 둘이죠. 둘인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라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족보가 없죠. 하나님은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만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왕의 계열을 상징하기 위해서 왕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람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족보 가운데 오늘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입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아니, 인간적으로 다윗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해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계통에서 나야 다윗의 자손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입니까? 예? 아니, 누구에게서 나야 다윗의 자손이 돼요? 요셉을 통해서 나야 다윗의 자손이 되죠. 그러잖아요? 예. 요셉을 통해서 나와야 다윗의 자손이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왜 그런 말을 썼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 문제들을 이제 성경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좀 찾아보겠어요. 이제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계통을 지금 쭉 하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이사야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랬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뭐가 나요? 한 싹이 납니다. 참 이제 나중에 이 문제가 이해가 될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줄기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이새의 줄기에서 뭐요? 싹은 별도 거예요? 그 줄기예요? 예? 싹은 다른 것이죠. 예, 별도의. 이새의 줄기에서 별도의 한 싹이 나온다 그 말이요. 왜 그런 말을 썼는가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이제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이새의 줄기는 누구예요? 다윗이죠. 이새의 줄기는 다윗이거든요. 다윗인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고. 그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이 다윗에게 이제 어떤 것을 예언했느냐면은, 너의 자손을 통해 너의 자손이 왕위를 계속하리라 그랬거든요. 왕위를 계속하리라.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은 솔로몬에게 한 말인데, 이제 그 말씀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지금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지금 다윗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다윗에게 하는 말인데, 너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잘 때에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말은 그 자녀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죠. 솔로몬에게 하는데, 이 솔로몬은 뭐 했어요? 솔로몬은
다윗에게서 나가지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자지요. 예, 다윗에게서 나가지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다윗의 자손에게서 그러니까 여기 왕위를 이어서 난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29절서부터 2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지금 바로 이 다윗의 왕위를 위해서 온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 있는 이 말씀, 그 후에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한 말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자손에게서 왕이 되어서 나올 것을 지금 예언한 말입니다. 근데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뭘 했어요? 성전을 건축했죠. 바로 이 다윗을 이어가지고 왕된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무슨 성전을요? 영적인 성전을. 그러죠? 아멘? 예.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성전을 건축한 것은 다윗을 이은 왕 예수가 자기 몸된 성전을 건축할 것을 이제 예언한 영적인 예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전을 진짜 건축했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누가복음은 사람의 족보고요, 마태복음은 왕의 족보인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거든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 어째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죠, 사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요셉에게서 나야 되는데, 근데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스스꺾기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걸 찾아보려고 그러거든요. 역대상 3장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역대상 3장 5절. 예, 여기 솔로몬과 같은 형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제 이름이 나오죠. 솔로몬,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네 사람이 이름이 나오죠. 요 네 사람 가운데 아주 여기 스스꺾기가 들어있어요. 이제 그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이요. 1장 17절.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야곱이죠. 여기 이제
누가복음 3장이요. 3장 23절이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의 아들 이제 예수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수님 이상은 요셉이요. 요셉의 이상은 누굽니까? 근데 남자들은 요셉의 이상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저 남자분들 요셉의 이상은 아니 야곱의 이상은 누굽니까? 예, 맏단이죠. 그 여자분들 맏단이 아니고 맏다십니다. 예. 그 다음 또 남자분들요. 그 이상은 엘르아살입니다. 여기는요. 또 남자분들 엘리웃. 또 여기는요. 이름이 계속적으로 틀려요. 그래요? 이제 뭐 더 안 봐도 되겠어요. 그 정도만 보면. 하여튼 이름이 말이죠.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틀려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같은 줄 알았거든요. 한 번 더 볼까요? 조금 더? 남자분들 더 한 번 보세요. 그럼 좀 더 올라가면 맞는가? 그 이상은 누굽니까? 예, 아킴. 또 여기는 얀나. 뭐 전혀 달라요. 그 이상은요. 사독. 또 요셉. 또 그 이상은요. 예, 맞다니. 예, 하여튼 뭐 계속 틀립니다. 이거 꼭 같은 게 아니에요. 다 틀려, 다. 왜 다 틀린 족보가 들어있어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족보가 들어있고, 여기는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부터 들어있다. 그 정도만 아는 것이지, 여기 이름 틀린 건 하나도 몰라요. 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는 모르거든요.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느냐? 이새의 줄기에서 뭐가 난다고요? 한 싹이 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그리고 이 여자분들은 누가복음 3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자, 이제 그 위에가 누구냐면은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저기 솔로몬이죠. 누가복음에 있는 다윗의 아들은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31절이요. 누가복음 3장 31절. 예? 예, 31절이요. 그 이상이요. 그 이상. 여기는 이상이거든요. 이상이 아버지예요. 이상. 예, 더 보세요. 더 있어요. 나단이죠. 나단. 누구?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니, 여자분들, 다윗의 아들이. 다윗 다음. 그러니까 나단 이상이 누구예요? 나단 이상이 누구냐고요? 예? 나단 이상 다윗이죠. 나단 이상이. 그걸 그렇게 몰라. 왜냐면 여기는 이상이거든요. 아버지가 이상이에요. 예, 거꾸로 올라가거든. 여기는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이죠. 다윗 다음에 누가 아들이 나단이다 말이에요. 나단. 예, 나단. 예, 누가복음의 다윗 아들은 나단이에요. 마태복음의 다윗 아들은 솔로몬입니다. 이제 깨닫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다윗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족보까지요. 전부 족보가 이름이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는 다윗의 아들 나단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예수님까지 다른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람이 다른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는데 여기는 나단이요. 예, 나단이요. 여기는 솔로몬이죠.
솔로몬. 요 솔로몬과 나단이 이제 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갈려지기 시작해. 그래서 누구까지 오느냐면은 예수님 그 바로 위까지 요것이 갈려져서 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를 가느냐? 족보 참 이게 보통으로 그냥 족보를 쓴 게 아니에요. 여기에 상당히 큰 비밀들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자, 마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1절 12절. 마태복음 1장 12절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아멘. 그러니까 어디에 가느냐면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어디에 갑니까? 바벨론으로 갑니다.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 가는데요. 요 바벨론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들만 가느냐? 요 나단의 자손과 솔로몬의 자손이 다 같이 바벨론으로 가요. 다 잡혀간다고 말이에요. 요 솔로몬의 자손은 왕 후계자가 잡혀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거 해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살다가 옵니다. 근데 또 나단의 후손은요, 나단의 후손도 역시 바벨론으로 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벨론에 가가지고 있다가 이제 바벨론에 가서 있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요.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때 누구가 돌아오느냐 하면은 에스라 5장,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시편 전에 에스라 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락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라. 아멘. 지금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와요. 예,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오는데 이제 스가랴 4장 7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가랴 말라기 옆입니다. 마태복음 옆에 스가랴 4장 7절로부터 4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4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큰 산아, 스가랴 못 찾았어요? 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대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였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이 스룹바벨은 뭐 한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뭘 건축했어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뭘 했어요? 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성전을 건축했다가 이게 파괴가 됐어요. 바벨론으로 갈 때요. 파괴가 됐는데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이 다시 뭘 건축해요? 예,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가정에서 마리아가 났어요. 이 가정에서.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거는 어느 줄기냐면은 요 나단의 줄기로 이렇게 와가지고 스룹바벨이에요. 열로 이렇게 와가지고는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같은 족보에서 갈라진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갔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딱 만났어요. 할렐루야. 예,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뭐래요? 성전을 짓는다고 말이죠.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에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이 직접 들어갑니다. 그 성전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만이 일으키려 하는데 이 성전이 아니고 자기 몸을 향한 말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성전이 지어지는 곳에 그 성전에 들어갔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낳기 위해 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만나는데요. 다 이런 사람들도 다 어디에 갔다 온 사람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참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제 에스라서 에스라 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지금 누가 나타났어요?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말이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거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갑자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딱 나타나더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대로 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해라. 지금 이방의 누굽니까? 이방의 왕이거든요.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렇게 했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누가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방왕이지만은 하나님이 감동시켰어요. 감동시켜가지고 뭘 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해라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니까 이제 돌아갔습니다. 돌아와서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것은 육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것이지만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거기 가서 나라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왜 거기 가서 나라고 해야 되느냐? 미가서 2장 5장 마태복음 거의 가까이에 있어요. 다니엘, 호세,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아멘. 지금 누가 날 걸 예언한 겁니까? 예수님이 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날 걸 예언했어요? 베들레헴에 날 것을 예언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지금 바벨론에 갔는데 만약 이 왕이 나타나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해가지고 돌아가도록 안 했으면 이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어요. 근데요, 예루살렘에만 온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만 온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있는 왕이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서 다시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베들레헴까지 가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설계도에 의해서 차근차근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언된 대로 가야 되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왜 그 동네를 갑니까? 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지, 가난한 사람들. 예? 이 동네로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으로. 그런데 지금 어린애를 딱 가져서 말이에요, 금방 날딸이 된 사람이 뭘 하고 베들레헴에 가요? 갈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갑자기 말이요,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니까 자기 동네 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자기 동네 가려고 하니까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바벨론에 갔던 사람을 고레스 왕을 시켜가지고 다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또 돌아와서 예루살렘 유다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다시 베들레헴에 가도록 만들었어요. 그 뭐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 성전을 육적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영적인 성전 예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제 마태복음에 그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물었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 지금 미가서를 인용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날걸? 베들레헴에서 날걸요. 근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냐는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살짝 나가지고 말이죠,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살짝 나가지고 애굽으로 가버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난 사람같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있던 목자들하고 동방박사들도 그 길로 왔다가 다른 길로 가버리고. 예. 그런데 여기에 굉장한 의미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딱 나셨는데 동방박사들이 왔죠. 동방박사들이, 이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오늘 이 족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동방박사들이 쭉 와가지고 누굴 만났어요? 여길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갈 때는요 다른 길로 갔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느냐? 오늘 우리들도 이방에서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길로 갑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젠 예수 믿은 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에서 예수님 믿을 때까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때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걸어야 돼요. 다른 길로. 또 옛날 길 걸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재난을 만나. 믿습니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언을 하지요. 뭐라고 예언합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라고 갈라디아 3장 이제 공부하니까 기록도 하시고 찾아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부 기록을 해둬야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그 성경만 찾아봐도 좀 생각이 납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 사람을 가리켜서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를 가리켜서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누구의 자손에게서 예수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7장.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여자지요. 여자. 남자가 없이 예수님은 여자에게서만 났어요. 남자가 없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근데 그러면 다윗의 후손이라 그랬는데,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는데,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의 여자 편으로 온 자손이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남자 편으로 온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여자 편으로 온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와는 사실 상관이 없죠. 남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어차피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도록 했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는 누구예요? 다윗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새로운 한 싹이 별도로 나왔어요. 그러죠? 싹이 나왔어요. 이 싹은 다윗의 자손 되려면 남자에게서 나야 되거든요. 같은 줄기라야 되는데 여기서 한 싹이 나왔습니다. 다른 싹이. 이 다른 싹은 다른 씨를 통해 가지고 여자의 몸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낳자마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그랬거든. 근데 이제 애굽에 갔다가요. 애굽에 갔다가 때가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 있는 말씀, 21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애굽 땅에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말이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갈라디아 4장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차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자에게 나게 했다 그랬어요.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한 이유는 무슨 때문에 그랬냐면은 율법 아래 나게, 여자에게 나게 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말이죠.
그 왜 그러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전부 뭐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은 참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여러 가지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전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되는데요. 때가 되면 가라, 때가 되면 와라 하는 이런 모든 그 움직이는 것들이 다 정말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였는데 그렇게 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자, 참 이상하잖아요. 만약 바벨론의 포로로 안 잡혀갔으면 마리아와 요셉이 만나지 못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죠? 근데 포로로 잡혀가서 보니까 고향 사람들이니까 반갑잖아요. 가깝잖아요. 예? 고향 사람들이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 내용 확실한 건 모르지만은 한국 사람도 미국 가면은 말이죠. 이거 한국 사람이구나 하잖아요. 그렇게 하여튼 물론 하나님의 섭리지만 그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와서 결혼하게끔 됐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고레스 왕을 일으키고 지금 일이 성취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대로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상할 자로 오셨죠. 그 다음에 그가 와가지고 올 때에 뭐라고 예언했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예언했어요. 너희 자손에게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아브라함으로 오지요. 아브라함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창세기 4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홀이라고 하는 게 뭐죠? 아니에요. 예, 옥새. 한국에서는 옥새라 그러죠. 왕이 가지고 있는 거요. 예, 그걸 잃어버리면 왕이 안 돼요.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데서는 뭐 지팡이를 가지고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물건을 가져가지고 왕을 임명할 때 쓰는 걸 가리켜서 홀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홀이 왕권이 누구를 떠나지 않는다고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나서 발사에서 나는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지금 예언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족보에서 났느냐? 바로 유다의 족보에서 났어요. 유다의 가정에서. 그러니까 이 구약 당시에 예언된 것이 참 오랜 세월을 흘러가가지고 뭐 수십 명의 왕이 갈리고 말이죠. 그렇게 한 후에 딱 오잖아요. 마태복음의 족보가 몇 대입니까? 마태 14대예요. 참 이걸 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한이 없는데 대충 이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대죠. 그런데요, 요 14대까지는 뭐냐? 요 14대까지는 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여기 14대까지는. 아브라함부터 14대까지는 왕이 아닙니다. 근데 14대 그러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아니에요. 여기가 14대면은 여기 13대예요. 여기에 누가 들어가느냐면은 다윗이 들어가가지고요. 예? 다윗이 들어가가지고 다윗은 이쪽으로도 14대로 붙고 이쪽으로도 14대로 붙었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시사됩니다. 열로도 붙었다, 열로도 붙었다. 자, 이 우로, 그럼, 이 우에서 붙을 때는 무엇으로 붙었느냐? 아니, 왕이 아니고요. 장자입니다, 장자. 예. 장자로 붙었어요. 요 다윗부터는요, 왕으로 등장합니다. 14대가 왕이에요. 자, 이 나머지 14대는 어떤 것이냐? 나머지 14대는요, 우리는 다 왕으로 알죠? 다 왕으로 하는데, 여기는 어디로 가느냐면 바벨론으로 가거든요? 바벨론. 요 바벨론으로 간 때부터는 왕이 없어요. 평민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뜻들이 있죠. 장자로서, 왕으로서,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14대 될 때까지는 말이죠. 여기에 14대 될 때까지는 무엇을 가장 추구했느냐면 이 장자. 이걸 뺏으려고 투쟁한 겁니다. 누가 이거 제일 처음에 투쟁했어요? 야곱이. 예. 왜 그러냐면은 예수가 이 장자에게서 난다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자요, 자손의 축복. 요걸 이으려고 굉장히 투쟁해 왔어요. 근데 다윗부터는 왕입니다, 왕. 그래서 다윗부터는 장자가 아니고 왕입니다. 예, 왕. 솔로몬이 장자예요, 장자가 아니에요? 예, 장자 아닙니다. 예, 장자 아니에요. 그 다윗까지만이에요. 우로만. 예. 다윗,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붙었다. 예. 그 위에, 이 14대 이렇게 끌어놓은 것은 다윗부터는 왕. 그러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같이 다윗과 같은 왕을 이어서 나리라 마리아에게 예언했거든요. 마리아에게 왕을 이어서. 그것은 왕이 너희 자손 가운데 왕이 영원히 왕노로 타리라 그랬어요. 다윗에게 너희 자손이 영원토록 왕노로 타리라 한 말은 바로 예수님이 나서 예수님이 영원토록 왕 될 것을 예언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가지고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사도행전 13장 2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21절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다윗을 만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어떻게 한 자라? 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다윗을 만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만 설명하거든요. 그 말이 아니에요. 다윗을 만나니까 그 자손에게서 누가 날 사람이라고요? 예, 예수가 날 그 사람이다 그 말이지. 다윗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말은 그 자손에게서 예수가 날 사람이다 그 말이죠. 만약 사울이 그냥 그대로 왕했으면 그 사람에게서 누가 못 나요? 예수님은 날 수가 없지요.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러니까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한 그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합한 자라 한 말은 예수님을 보고 마음이 합한 자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은 우리는 창세기에서 말이죠. 창조했을 때 참 좋았더라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거든요. 한번 보세요. 아담이 말이죠. 아담이 하나님 마음에 참 알맞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했을까요? 바로 창세기에서 이 자손 가운데 예수를 본 겁니다. 예수까지 낳을 것을 다 알았어요. 아담서부터. 그래서 아담서부터 지금 어디까지 기록됐어요? 누가복음에 아담서부터 누구까지? 예수까지. 아담서부터 예수까지 기록됐어요. 누가복음에는. 이걸 보셨어요. 이걸 보고 아담을 창조해 놓고 참 좋았더라. 누가 나니까? 여기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고 예수가 합한 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 낳을 것 때문에 합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자손에서 누가 낳을 것? 예수가 낳을 것. 그것 때문에 아담은 참 좋았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것이냐? 이 족보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중요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이게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 가운데 12지파가 있죠. 그러죠? 12지파에, 그러면 12 아닙니까? 12. 이 12지파를 전부 있는데, 요 지파의 이름이 또 계속 있겠죠? 이 지파에도 계속 이름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이제 12로 딱 나눠가지고, 12로 나눠가지고, 요 사람 이름, 요 족보만 확실하면, 그러니까 요 족보, 우린 누구 조상의 자손이다 하는 그 족보만 확실하면, 이 땅은 저절로 이 자손에게 돌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베냐민 자손이다 그러면, 베냐민 자손은 이 땅 가운데, 이게 베냐민 자손 거면 말이죠. 요 땅 가운데 어디서 어디까지 다 이게 누구 자손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만 확실하면? 족보만 확실하면. 근데 이 족보가 없으면요, 이건 받기가 곤란해요. 이 족보가 끼어 있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많이 썼느냐 하면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죄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 말 했죠. 그 말은 그 족보에서 추방시켜버리라 그 말이에요. 족보에서. 그래서 이 족보만 확실하면 어느 땅, 어느 지역, 어디에 자기 것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자, 족보만 확실하면 병신이든지 잘난 사람이든지 그거 따지지 않아요. 또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따지지 않습니다. 족보만 확실하면 어느 지역, 어느 땅은 내 거다 하는 것이 돌아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지금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지금 족보를 쫙 이렇게 얘기해 놓는데 무슨 말이냐? 요 족보에만 들어가면 천국 땅 어느 구석은 내 걸로 딱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누구에게 올라가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 있으면, 예수님 족보에만 딱 올라가 있으면, 그 족보만 확실하면 그 지역에 있는 땅은 내 이름에 딱 지금 등기 이전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걱정 없다고. 지금 박 집사님 아파트 없으시요? 염려하지 마세요. 금마 아파트 저기 하나 있으니까. 아멘. 자, 족보만 확실하면 땅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누구에게 속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또 4장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4장 6절서부터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자, 누구에게 속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참,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인데 여기에 누가, 마리아죠. 이 마리아에게서 누가 났어요? 예수님이 났죠. 요 족보는, 그러니까 이 예수는 말이죠.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인데, 잘 들으세요. 다윗의 자손인데 말이죠. 씨가 엉뚱한 데서 들어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됐어요. 그러죠? 다윗의 씨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엉뚱한 데서 씨가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지금 별도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죠. 떨어져 있는 사람인데, 요 예수의 씨가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누구하고 연결돼요? 예수님하고 연결되지요. 예수님하고 연결되면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믿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데서 와가지고 여기에 속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 같이 우리도 다른 데 있지만 예수님의 씨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속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유업은 우리의 것이다. 그러니까 족보가 확실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족보가 확실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족보가 확실하게, 하늘에 있는 족보가 확실하려면 누구에게 속해야만 돼요? 예수에게 속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에게 속하지 않아도 이 족보가 될 수 있다면, 이런 말이죠. 예수에게 속하지 않아도 족보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은 어떤 말과 같으냐면은, 내가 노력하면 된다 하는 이 말은요, 내가 노력하면 우리 박 집사님이 노력하면 김 집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박 집사가 김 집사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요, 미국같이 남자에게 시집 가면 그 집 사람 성으로 바꿔져 버려요. 아멘? 왜 아멘 안 해? 한국에는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말이요. 누구 집에 가면? 김씨 집에 가면? 김씨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에 속하면 그 성씨가 된다고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나 마찬가지냐면은, 박집사가 되려면 박씨 아버지를 가지고 그 가정에서 나야 박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아멘. 그럼, 자, 우리 김집사님은 김집사가 되려고 노력해봤어요? 안 해봤지요? 김집사가 되려고 노력 안 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김집사가 된 거예요, 그냥. 성을 김씨로 타고 나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속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게 속해야만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족보를 지금 장황하게 막 늘어놓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때가 되매 딱 불렀다 그랬죠. 때가 되니까 바벨론에 있는 것을 딱 불러놓고, 또 때가 되니까 베들레헴으로 딱 부르고, 이 베들레헴에 오기까지도 말이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 베들레헴에 오기까지도 지난번에 룻기 공부했죠. 룻기 공부하는데 룻이 말이죠. 다른 동네에서 온 사람인데요. 이 룻기가 다른 동네에서 온 사람인데 베들레헴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가버렸잖아요. 만약 못 왔으면 예수님이 여기 못 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근데 또 돌아와가지고 베들레헴에 살아가지고 그 자손에게서 예수님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가서도 때가 되면 불러서 그 자리에 돌려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어딜 가도 하나님 끄집어놨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딱딱 집어다 놓은 거예요. 예. 베들레헴에서 떠났던 걸 딱 집어다가 또 다시 돌아와. 안 돌아오면요. 안 돌아오면 두드러 패면서라도 돌아와. 그 집어다 놔가지고 딱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의 족보에 딱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정이다 하는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구원을 받고 보면 아하, 나도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 28절에서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8장 28절 29절까지 다 같이 읽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부터 2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꼼짝없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천국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예? 예.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천국까지 딱 들어가야 끝나지. 그전에는 안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바벨론으로 피란 같은 것도 여기 갔던 거 저기 갔던 거 다 합력해서 어디 가서 누굴 만나게 하고 그 다 하나님이 예정 아래 다 들어가지고 딱딱 자기도 모르게 가가지고 만나는 거지요. 자기도 모르게 만나는 겁니다. 그 만나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누구의 족보가 됩니까? 예수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이곳저곳에 돌아다니고 자기 스스로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뭐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너는 어디에 갔다가 어느 교회 갔다가 이게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와서 김 목사를 좀 만나라. 정말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천국 갈 사람은 하여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세요. 길을 열어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교회에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복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복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참 억울하지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특권입니다. 그래서 일반 부르심과 특별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 신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일반 부르심은 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특별 부르심은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특별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어느 동네 사람이에요? 예,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예, 베들레헴 사람이.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니까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그런데 이거 보세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가 이 베들레헴으로 쏙 들어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 또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기어이 베들레헴에서 나는 거 보세요. 이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 섭리도 역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늘에 올라가게 하는 그 섭리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뭐 할 수밖에 없냐면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라. 뭐 내가 뭘 했어야 뭘 하지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어요.
할렐루야.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셉을 만났어.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리아를 만나고 말이요. 아, 이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만나지는 것이다 말이요. 그러므로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의 선지자들이, 제자들을 모여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보는 것을 보려고 해도 못 봤다. 너희들의 그 듣는 것을 들으려고 애를 썼지만 못 들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봄으로 복이 있는 자, 너희들은 들음으로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히 있다가 복음을 깨달으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모르지만, 저는 말이죠, 율법 속에 아주 깊은 속에 들어갔다가 복음을 깨달으니까요, 얼마나 이 복음이 좋은 것인가 하는 걸 정말 다른 사람이 생각 못할 만큼 좋습니다. 좋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곳저곳에 방황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 편지를 했는데, 그런 곳에 빠진 사람하고 공개 토론한다고 지금 편지를 보냈어요. 네, 공개 토론한다고.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만 응낙하면은요, 신문에 공개해가지고 공개 토론할 겁니다. 이달하고. 기도하세요. 골리앗을 이긴 하나님. 다윗이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다윗이 물맷돌 하나면 다 박살내버려요. 성경 하나면 박살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고 불러서 세우신 하나님. 저는 무엇을 깨달느냐 하면, 이런 섭리 아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른 것은, 나를 그 이단 속에 돌아다니다가 오게 한 것은 이 이단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난 늘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이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좀 강해요. 사도 바울도 말이죠,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가지고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면 좋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하거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은 내지만 지옥 가게 생겼다고 말이요. 이단들이 열심은 이단들이 더 열심 내요. 이단들이 더 열심 냅니다. 예, 그냥 이단 아닌 사람보다 더 열심 내고 더 헌신해요. 근데 더 헌신하는 걸로 못 간다고 말이요. 누구에게 돼 있어야 돼요? 족보가? 예, 예수님의 족보에 연결이 돼야만 돼요. 연결이 돼야. 연결이 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야만 아브라함이 자손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면 바로 하늘 땅 가운데 우리에게 유업이 딱 끊어 있어요. 지금 계산해 있습니다. 이건 누구 줄 거예요? 누구 줄 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거할 곳이 많으니까 내가 가서 다 준비해놓고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이 세상에서 조금 부족하고 못 살고 좀 어려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참을 수가 있어요. 예? 두고 보자. 예, 두고 보자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두고 보자 하는 사람은 무섭지 않다고 하지만, 두고 보자. 예? 두고 보자. 진짜 이 말은 두고 보자는 무서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옥 갈 것이고 우린 천국 가니까 두고 보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참 기가 막힌 다윗의 자손 말이죠. 여자를 통해 가지고 딱 이쪽 자손 딱 해서 둘이 만나도록 해 가지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연결이. 자, 그런데 이제 그 결정적인 마지막 아들들만 얘기를 하겠어요.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다윗의 아들? 하나는 나단. 예. 하나는 나단이요, 하나는 솔로몬이죠. 아까 처음에 봤죠? 네 아들이 나오죠? 솔로몬과 같이 그 중에 한 아들이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끼어 있어요. 예. 이 아들이 끼어 있다가 여기로부터 갈라져 가지고 다시 붙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것은 사람이 노력이나 사람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는 말할 길이 없는 겁니다. 길이 없어요. 이게 뭐 한두 대도 아니고 말이죠. 저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혹시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쓰게요? 근데 그 사람들만 안 죽어가지고 남아있었다고? 예?
그 사람, 그 자손 될 사람은 안 죽어가지고 딱 남았다가 말이요. 이거 왔어요.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들을 와서 결합시켰는데, 이것은 우리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불러가지고 결합시키는 장면입니다. 어디에서 불러왔어요? 바벨론에서. 바벨론. 우리는 믿지 않는 이방나라 바벨론에서 불러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결합시키는 장면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결합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결합되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여자요. 예수님은 남자요. 무슨 말이에요? 여자에게서 났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여자로 비유한 겁니다. 여자로.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자하고 남자가 만나는 거거든요. 요셉과 누구가? 마리아가. 예.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면. 그래서 남편과 아내들 이것을 설명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마리아와 요셉이 만나는 관계와 같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딱 와서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진짜로 저는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느냐면요, 만약 6.25 사변이 없었으면 예수 못 믿었어요. 왜 6.25 사변이 없었으면 예수 못 믿었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아주 인류 병원장입니다. 아마 지금쯤 어디 뭐 미국을 가든지 어디 가서 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불교의 아주 대장이에요. 아주 내 어렸을 때 말이야 불교를 데리고 가가지고 아주 열심히 섬긴 사람이고, 우리 집에는 말이죠, 가미사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불교 해서 내 모습이 딱 그려 있었어요. 금으로 이렇게 금 입혀가지고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상에다 딱 올려놔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아로 지내는데 이북에서 김일성이가 딱 치니까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 왔어요. 우리 동네 와가지고 예수 믿는 바람에 그 유년들 모여가지고 복음 전하는 바람에 내가 거기 가가지고 유년주일 학교 다니면서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김일성이가 안 쳐줬으면 난 예수 못 믿는다고. 김일성이 때문에 내 예수 믿은 사람이지. 할렐루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섭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김일성이도 하나님이 세우셨지. 딱 치면 요것들이 흩어져가지고 제주도까지 갈 것이다. 그래 김 목사가 생길 것이다. 이런 모든 섭리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는 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는 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원받을 자로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절대 헛되이 버리지 말고 정말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